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구절구절 그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고 깊이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은혜 받은 자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터득하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말의 뜻은 은혜를 무로 돌려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생활도 그렇고 학업 생활도 그렇고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효과 있게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이 문제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학업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괜한 시간을 낭비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비록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뜰하게 살려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은혜로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오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참 좋은 말이고 조금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갔으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만 당했다 하는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가느냐,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실패한 예배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가버리고 많은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교회 가는 첫째 목적이 오늘 내가 은혜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 나가는 첫째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다 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둘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 받는 것만 주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잘못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령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교회에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에 가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기뻐하는 예배가 못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은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도 참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권세를 잡아서 권세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효과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사모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답했느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교훈이고 골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은혜 받은 뒤에 따라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인식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와 지금이라는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하면 넓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때 처음 오실 때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전부 다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가 지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보다 더 좁게 생각할 때 바로 은혜 받는 순간이 지금 곧 현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순간, 예를 들면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7월 27일입니다. 27일 11시 33분에 우리가 이것이 현재 곧 지금이라고 느껴볼 것 같으면 불과 1초만 지나 버린다면 벌써 과거가 됩니다. 1초 후의 사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정오에 서서 생각한다면 오늘 아침은 벌써 과거예요. 오늘 저녁은 아직도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라 하는 것과 미래라 하는 것이 접촉하는 순간이 현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를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립니다.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과 미래라 하는 것, 이것이 접촉하는 순간이 현재입니다. 그것은 아주 짧지만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있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적인 찰나, 그 찰나가 바로 현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은 1초, 2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호련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묻던 그 순간입니다. 그가 하루 전에도 깨닫지 못했고 1시간 전에도 깨닫지 못했고 불과 1초 전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호련히 깨달아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전환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 보면서 나에게 화로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를 만나 배웠음이라 하면서 자신을 치고 애통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루 전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잡히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은혜 받는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은혜 받는 순간은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이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람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그 외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처럼 은혜 받은 순간에 나타나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죄의식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의식이라는 것은 개념적입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가슴속에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인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를 받는 참된 은혜를 받는 자의 공통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게 죄의식을 느낀다고 해도 비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 됩니다. 세상에는 죄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살리려고 치는 것이 있고 죽이려고 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식은 죽이려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대상자이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라고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겨나서 이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마지못해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심정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현세에서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깊이 품습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놀라운 사실이 복합적으로 함께 느껴져 옵니다. 자기의 죄의식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느껴져 오고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이 느껴져 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고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뒤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서를 기록할 때가 지금이었습니다만 지금이란 지나가 버린 그때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본다면 벌써 옛날 말입니다. 벌써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것은 지나간 그때의 지금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지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은 영원한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이 지금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지금입니다. 내일도 그것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느끼는 거룩한 감격의 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시간, 영원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란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는 그 자체를 연구해 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역경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경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겪은 역경의 체험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2장 12절까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순환에 대한 고백이요 역경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또 한 번 엄청난 고난의 체험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 몇 번의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각가지 순환의 목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6장 4절에 또 5절에 역경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극적인 9가지 역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은 것을 견디었는데 환난과 굿빛과 곤란, 매맞은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운 것,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이렇게 9가지 정도의 순환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볼 것 같으면 적극적인 8가지의 미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지켜나갔던 빛나는 미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무장한 것 등등 계속되는 역경 가운데서 발휘했던 8가지 미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겪은 기묘한 체험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당한 기묘한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광을 받았고 어떤 때는 욕을 먹고 어떤 때는 악한 이름도 받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때 받았던 내용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사역의 결과가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얻을 결과로서 이런 풍부한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은총이 무엇이냐 하면 역경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든 고난의 목록을 다 떼어버리고 말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대단히 희박해지고 말 것입니다. 대단히 몸이 건조해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참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가 느낄 수 있는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가운데 역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 멸망한 사람은 멸망하지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의 양명성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욕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영광된 자입니다.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자세히 볼 때에 인간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참 선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악합니다.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보칠리의 말 가운데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선 속에도 반드시 악이 있고 아무리 악한 악 속에도 반드시 선이 있다.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악이 없는 선이나 선이 없는 악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선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자에게도 악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의 양면성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연약한 인간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역경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경을 은혜로서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좀 소극적인 면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은혜로서 역경을 극복하고 또 은혜를 만들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은혜를 만드는 이것은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역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도하러 이곳에 왔는데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믿고 빌립보로 건너왔습니다. 강가에서 누리아를 만나 그를 회개시켜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드로아에서 받은 환상 때문에 누리아를 구원해 주었고 또 점치는 여자를 구원해 주었으므로 드로아의 환상이 옳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뜻밖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상처가 쓰라리고 너무너무 아파 깊은 옥중에서 한밤중쯤 되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찬양은 밤중과 기도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밤중까지는 나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의 밤중은 그가 은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지금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마음속에 일시적인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럴까? 내가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상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아프게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연고인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혼란이 들어왔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기까지 아마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몇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겠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순간적으로 풀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찬양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가 등불을 켜들고 와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날 밤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 크게 기뻐합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역경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제3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경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원했을 때 자유로운 몸으로 가려고 원했지만 그가 옥에 갇히게 되어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14일간 금식을 하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14일이 걸립니다. 14일 후에 하나님의 역력한 계시가 들려오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너와 함께 이 배 안에 있는 몇백 명의 사람을 다 내가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먹으라 라고 했고 그 배는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고 사도 바울은 무사히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 밖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당한 일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의 마음속에 왜 내가 그럴까? 왜 하나님의 큰 종이 그렇게 옥에 갇힐까?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실까? 참 알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의심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유익한 일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무사히 로마로 자유시민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환영을 받으면서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도했더라면 안 될 일은 아니겠지만, 로마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었을 것 같으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 아는 바울,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그런 바울과 비교해 본다면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최대의 은총을 체험했고, 그 은총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나 모든 당하는 사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다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조용한 가운데 음미해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고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총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가 없고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를 본보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기처럼 결박을 당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결박 당한 것을 빼놓고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기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도리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압도하고 총독도 압도하고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도 압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영원한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로서 역경을 받고 순경으로 만들고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을 이룩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